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즉 직감과 영교와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에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명령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넉넉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만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따로 기름통을 준비한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로 준비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따로 준비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의 몸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에 죄의 몸을 발견할 수 있고 죄의 몸을 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해야 도저히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실제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서 너무 기뻐했지만 아직도 죄의 몸을 멸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충만의 믿음이 안 와요. 하지만 죄의
죄의 몸을 멸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거야 하는 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저한테 들어서 아는 건 지식밖에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해보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이 직접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이제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것이 지금 죄의 몸으로 행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듣는 것이 지금 죄의 몸으로 행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의 몸으로 행하고 있어. 이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아이고 또 내가 옛날 내 마음으로 또 보고 있네. 또 내 마음으로 듣고 있네. 내 마음으로 말하고 있네. 내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네.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다가 아이고 또 내가 주님 마음으로 안 하고 있고 또 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네.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멸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멸하는 싸움을 하다가 뭐예요? 주님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 깨달음을 직접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이 실천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이게 겸손해진 거거든요. 그때 이 깨달음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이 가르쳐 드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걸 또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을 실천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를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져서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걸 듣고 여러분이 믿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그래요? 아니 좀 진작 가르쳐 주시지. 아니 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다 멸해야지 충만 오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주님 진작 좀 알려주시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받은 거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증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저도 증험이 됐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증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만 오면 여러분도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주변 온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도 30세가 되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가 임한 예수님이 이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그래서 이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 아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죄의 몸을 다 멸해야지 충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조차도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충만히 같이 임했다는 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야, 내가 그럼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거네?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성령으로 거듭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됐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으니까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저녁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만져보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 그래요? 새벽에는 왜 만져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저녁 때는 왜 만지라 그랬어요? 보이고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충만 받을 때 주님께 여쭤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는데 주님 난 성경으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같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쉴 때 성령을 보다라는 건 거듭나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났죠.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 충만히 받으니까 뭐예요? 목숨을 다 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요. 그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받은 아담은 영이 생겼고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므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담에게 영이 생겼고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므로 혼이 생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이 성경에서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된 줄로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혼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70인이 내려갈 때 성경에 보면 70혼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70, 우리는 죽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걸 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70인의 혼이 내려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혼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영이 생기면서 영과 몸이 합치가 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혼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 자체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영은 다 죽어버렸고 혼과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든 것처럼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녁에 나타나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멘.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바로 50일 후인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게 500문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120문도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10일 동안 그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도 야 무슨 뭐 성령 세례 이런 게 뭐가 있어? 다 떠난 거예요. 500문도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120문도만 10일이 딱 됐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날에 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이 언제 일입니까? 오순절 때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도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도 함께 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30% 충만, 60% 충만, 100%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 컵 안에 가득 찬 공기가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만 사라지고 사라진 것만큼 물로 채워지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랑함으로 마음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3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3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3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3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30%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3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3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6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6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6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6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60%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6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6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10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10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10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10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100%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100% 충만을 이루는 것이고 100% 여러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100%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100% 충만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자아와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의의 몸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100%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100%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100%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아를 포기한 만큼만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걸 믿어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30%만 충만 이루면 30%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 따로 기름병은 준비해 있잖아요. 여기다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 채우고 어떤 사람은 60% 채우고 어떤 사람은 100% 채운단 말이에요. 이걸 이 땅에서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몸 안에 성령으로 100%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100% 채운다는 건 100% 여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기가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100% 포기하고 100% 성령 충만해진다면 이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통해 흘러넘치게 되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죄를 이기는 권능과 봉사에서의 권능,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도하는 일이 왕성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형제가 범죄하고 있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판이라는 말이 판단이나 심판, 비난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의견이나 견해를 취하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이 판단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바보로 살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시몬 베드로가 한 판단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여기서의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미의 비난을 뜻하는 말로 좋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듯 판단하는 능력과 평가와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며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것을 거부하고 악한 것을 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명령에 어떻게 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말씀들이요, 일반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말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틀린 걸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주님께 배워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제가 배울 때는 물어보기를 해요. 주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남한테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아니 정죄받고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배워서 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내가 이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딪히면 저한테 물어보게 하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알려드리면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전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단에서도 우리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할 때 딱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이 맞아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전 깜짝 놀래요. 나는 분명히 많이 알고 있고 저분들보다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는 지식하고 다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가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근데도 저는 그분들이 말이 저한테 걸리니까 저분들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 그래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으면 여러분만 옳다 하지 말고 물어보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인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또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누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걸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도 옳은 판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한 신자들이 WCC나 WEA에 가입된 교단에 속해 있는 자기 교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자 비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비판이라는 말이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며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의해 내리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4가지 판단과 비판이 있습니다. 2가지는 공적인 것이며 다른 2가지는 사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판단 중에 첫째는 교회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알려주므로 그들을 판단하는 목사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판단 중에 둘째는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주로 판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의 직책은 형사법
처음으로 고발된 사람을 법률에 의해 신문하여 석방하거나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적인 판단 중에 첫째는 기독교적인 방식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책선하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옳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인 판단 중에 둘째는 악한 범죄자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조심하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 알려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이나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범죄자가 어린애들을 해치는 사람이 내 옆에 이사 온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서 경계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난 안 알려줄 거야. 이건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판단 중에서도 옳은 판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비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금하신 비판은 이웃에 대해 불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제넘은 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고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법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금하신 비판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봉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도 인천에서 담배 피고 있던 아이들을 야단치던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끌려가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2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기도한 후에 주님이 주관하시면 권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 권면할 때도 주제넘거나 고압적인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추측의 근거를 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처럼 처리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나 사실 없이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한 일이라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종종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랬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또 비판하는 건데, 판단하는 건데,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런 분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자기의 추측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게 죄로 안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게 죄가 되니까 즉시로 말하면서 금방 알더라고. 아이고 또 목사님 내가 또 남을 판단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위선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높음과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은근히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냥 비판이 아주 그냥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이거를 알게 한 건 사람이 알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나 이제 곧 십자가 질 거란다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선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거든요. 아니 자기가 지금 칭찬을 받고 나니까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발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높아지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급하거나 분별 없이 부당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한 후에 성급했구나, 분별이 없었구나, 부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외모는 곧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과실을 범한 자에게 가서 자기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 위해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판결하시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조사하시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다섯째, 무자비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너무 심하고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 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고 증거도 없는데 의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판단할 증거도 없는데 개인적인 질투나 악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비판하는 대상이나 그 일이 자기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비판하는 대상이나 그 일을 용서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보는 것은 거반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도 용서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가 선악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비판이 옳은 비판이 돼야 되고 그릇된 비판을 통하여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